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미명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와 간구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생애와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주의 복이,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어제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는 이 대림절, 이 대강절이라고 불리웁니다. 4주간 동안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가지고 지내는 이 절기입니다. 인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과 재림을 대망하는 어떻게 보면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이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주님의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24년 5월 6일부터 지난 10월 21일까지 저는 이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 이 사명이라는 이 중간 주제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첫 번째 날에는 이 사명자에 대해서, 이 두 번째 날에는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이 사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요. 네 번째 날에는 이 사명의 눈, 다섯 번째 날에는 이 사명을 통한 생명력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 날에는 이 사명의 확신, 일곱 번째 날에는 이 사명에 따르는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고요. 여덟 번째 날에는 사명의 십자가, 그리고 아홉 번째 날에는 사명에 따르는 능력, 그리고 열 번째 날에는 이 겸손과 섬김, 그리고 11번째 날에는 이 사명에 따르는 이 기쁨과 즐거움, 12번째 날에는 사명에 따르는 치료와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13번째 날에는 인내와 절제, 그리고 14번째 날에는 경건과 희생, 그리고 15번째 날에는 이 사명에 따르는 이 권세와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요. 16번째 날에는 이 삶의 자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명에 따르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자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간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사명 17번째 날로 사명을 위한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언제나 각자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신앙의 그 근간을 늘 재확인해야 됩니다.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잘 살필 때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본이 늘 탄탄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또 다른 것에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신앙의 기본을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능력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명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명의 사전적인 의미는 맡겨진 임무, 그리고 사신이나 사절로부터 받은 명령을 말합니다. 이 모든 성도는 각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다 주어집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주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부터 각자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이 계속해서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부여된 임무와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각양 다양한 은사와 능력,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한 야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임무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와 역할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 그리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데, 그런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을 보통 사명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이 새벽을 깨우는 새벽의 이 기도자들, 기도의 용사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명자로 주님의 은사와 능력, 주님의 그 세임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명자들에게 주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 여러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임무와 역할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명자들이 바른 사명자의 자세를 갖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신앙과 삶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리고 결단으로, 그리고 충성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사명자는 스스로 그 임무와 역할을 만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그 분명한 이해와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명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한 이 디모데 전서와 이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는 이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이 교회의 이 목회 사역에 관한 이 원리들, 그리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핍박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박해자였던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고 충성된 사명자로 삼으신 예수님께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목회의 연륜을 통해 에베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이 젊은 이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건강한 목회자의 자세, 충성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충성된 사명자의 자세, 건강한 사명자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맡기신 이의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명자는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꼭 헤아려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명보다 앞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보다 먼저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죠. 성도에게서 사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 사실을 항상 먼저 살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그 의도를 먼저 살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위대함은 사명과 충성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능력을 주시고 소중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고, 자기의 어떤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고, 자기가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계치에 따라 그 능력을 뛰어넘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은사를 지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각하고 분별하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이것이 원수마귀의 뜻인지, 그것이 뭔지 모르게 혼돈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에 따르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그것을 행하도록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그 사명을 맡기신 이의 그 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사명자, 그 자세, 그리고 충성된 사명자의 자세는 사명을 맡기신 이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사명자의 자세, 건강한 충성하는 이 사명자의 자세는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주어지면 그때는 물불을 가리지 말고 충성하고 다시 충성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명자인 나에게, 사명자인 우리에게 역할과 임무를 맡기시고 그 직분을 주신 야훼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늘 살펴야 되는데요, 사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른 결과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충성된 모습이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에게 주어진 각종 어려운 상황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 그런 상황에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참 귀한데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때로는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그것을 기회로 삼고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4년도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사역지가 이제 행정하는 행정부서였는데요, 그때 그 부서의 부서장이셨던 분이 교무 담당 부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그 부목사님이 지금 당회장님이신 이용훈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부목사님께서 하루는 표를 적어주셨는데, 표가 근면, 정직, 성실 이런 이제 세 가지 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아가지고 프린트물로 다 이렇게 바르게 인쇄를 해서 액자에 넣어서 사무실 벽에 이제 그걸 걸어놨습니다. 제가 중국 선교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귀임되는 서류를 받으러 이제 그 행정부서에 갔더니 그 액자가 그대로 걸려 있더라고요. 세월이 좀 흘렀는데 그대로 그 액자가, 물론 이제 사무실은 바뀌었는데 그 액자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안인 유지가 꼭 필요했던, 그리고 한결같은 정직과 성실이 필요했던 그 부서에서 그 액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는 근면과 정직,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성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종 시련과 고난,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명자의 그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근면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의 성령으로 다시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분별을 구하고 성령님의 그 결단력을 구하고 행동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때 충성이라는 열매가 많이 맺혀져서 살리고 구제하고 회복하고 배려하고 기뻐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그 사명은 사실 단 1회로 끝나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을 한 번 주시고 사명을 이루면 또 다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와 목회자들,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은 주님의 사명에 눈뜨고 있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감당하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언제나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충성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시련이 다가오고 때로는 오해와 갈등이 다가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올 때 어느 정도까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한결같이 충성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도움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파괴하고 죽이고 오해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고 회복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말씀과 성령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를, 성령님의 분별을,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 살고 병든 몸이 치료받고 생활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 이웃과 가정, 환경과 이 나라와 민족, 교회가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외 없이 모두 시대를 따라 상황과 정황에 따라 각기 다양한 임무와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사명의 공통 분모를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고 감격함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요,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몸이 병들어 오신 분이 있다면 아픈 환부의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혹시 질병과 고통으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대신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손을 있으신 분들, 각종 생활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역시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손을 들어주시고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로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고자 이 시간 병든 몸에 고통하는 곳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통증하는 곳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결단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고 명하노니 사명자의 육신에서
병들게 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케 하는 흑암과 저주의 병마의 귀신들아, 이 시간 묶임받고 이 시간 떠나가라!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그곳에 강하게 임재하셔서 살리고 구제하고 회복하고 성별되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병이 떠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쁨을 가지고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과 생활이 허락하지 못하여 이 시간 주님 고통하는 곳에 때로는 각종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심정을 가지고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꾸짖고 저주하고 명하노니 가슴에 손은 성도들의 모든 신앙과 삶의 각종 문제를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고통하고 신음하게 하는 흑암과 저주에 계신 거짓의 영들아, 묶임을 받고 이 시간 떠나가라! 물러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신앙과 생활에 역사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적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가지고 넉넉히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해결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하게 주님의 선한 사명에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출성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연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라도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귀한 예물이 온전히 쓰여지도록,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예물이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